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부르심의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보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calling이란 말이에요. 불렀다는 말 그대로. 또 전화할 때 우리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벨이 울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calling에 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쌍방향이 개념이 있어요. 부른 사람과 그 부름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르신 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이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를 불러놓고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드시기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만드신 뜻. 우리 그것을 창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만드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선행한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은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 안경을 만들어서 쓰면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안경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작으니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파장을 증폭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면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반드시 목적이 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뭐가 있으세요?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예배에 반드시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날씨가 따뜻해요. 흐린 날도 있죠. 날씨가 흐리다 맑다라고 하는 기준은 태양일 거예요. 해. 근데 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난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바로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출석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그걸 모른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신앙이 흔들리냐?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이 없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 분명한 하나님의 뜻, 비전, 사명, 방향, 선명한 내 인생의 목적의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내셨다. 분명 목적과 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 뜻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놓여져 있는 신앙의 바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떤 궤도 안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근데 그 궤도를 이탈한 것이죠. 열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그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차선을 이탈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쉬운 표현으로 그냥 죄라고 했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이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조금 뭐 긴 시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간략하게라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좀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와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와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복음이죠. 정말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그의 가족으로 부르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righ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right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는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땅을 판 사람이 뭐가 있어요? 거기? 도장이 있죠.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도장과 사인이 거기에 같이 날인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권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저 얻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답테이션, 양자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녀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밖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자녀된 우리들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맏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앞에 맏형 삼으셨대요. 첫째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닮은 거죠.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소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 4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요. 누나 두 분이 계세요. 제가 막내인데 저희 친척들이나 뭐 저희 지인들이 다 그래요. 너희 아빠는 네가 제일 많이 닮았다.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특별히 저희 누나들이 그래요. 내 모습을 보면 아빠 모습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제가 아빠를 많이 닮은 모양이에요.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칭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아마 해가 뒤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모습을 비춘 그림자가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저희 아버지 걸음걸이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림자로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서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누구세요? 영적인 부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계세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조이 도슨을 검색하시면 그분의 책 목록이 쭉 나올 거예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할머니신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 그러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실까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뭐 집중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찬송 열심히 부르고 뭔가 지금 예배에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악간힘을 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쑥스러워서 나는 앞자리에도 못 앉고 나는 큰 소리로도 못 내고 난 잘 못해. 그건 내가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면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내 성격도 좀 바꿔보고요. 내 기호나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 내 야망, 내 모든 것도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스스로를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린답니다. 나를 포기하고. 이따가도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될 조건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기뻐하고 나도 원하는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교제나 연애 뭐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 먹재. 난 짬뽕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뭐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짜장면 먹자고 하면 굳이 필게 뭐 있어요? 그냥 먹어주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선택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마 교회에 같이 오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형님이 그래요. 어머님 손 붙잡고 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 예배 가서 같이 뭐 본인이 은혜 받든 말든 그걸 떠나서 그냥 효도한다 치고 어머니 옆에서 예배 드리고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면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실 텐데 제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막 뭐라 그래요. 효도하는 셈 치고 한번 하지.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어머니 그 큰아들이랑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 설득이 안 돼요. 본인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결정하고 순종해야지.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 가더래요. 그럼 많이 바뀌었대요.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자동차로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차에서 기다려. 많이 발전한 건가요, 이 정도면? 그 아내는 남편 차에 밖에서 기다리고 안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같이 가서 예배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바꾸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대로 내 삶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깊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건 누구든지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100%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들을 삼으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시는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 다운 삶 우리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함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친밀함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들 여러분 아기 낳으셨어요 혹시? 여기 뭐 대부분 성인이시니까 아기를 낳으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딱 태어나서 맞이하게 되면요 눈을 못 떼요. 너무 예쁘거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삶을 그 시간들을 귀찮아하거나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 좋아 죽는 거죠. 계속 생각나고 자동차에도 애기 사진, 지갑에도 애기 사진, 그냥 어디든지 우리 애기 그죠? 그게 뭐야? 아이와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랑 그런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커서 철들고 아빠가 돼봐야 아빠 마음 아는 거예요. 엄마가 돼봐야 엄마 마음 아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서 아기를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요. 너무 좋아서 눈을 못 떼시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죠. 그게 뭐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함. 그리고 우정,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 헬라어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이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필레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신 그 아이를 그냥 법적으로 입양만 해놓고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친밀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친밀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면서 제 삶 안에 제일 큰 영향력을 줬던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뭐 1년에 1독을 해라.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그래서 이 읽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유대인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하든 어쨌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밀함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갖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에너지를 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저절로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 그럼 기도가 되든가요? 아니요. 여기에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이제 오픈했잖아요. 수요 예배가 오세요. 아마 주일 대예배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이제 성장하고 규모를 갖추게 되면 성경 공부 모임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좀 나오시고, 기도회 있으면 기도회 좀 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새벽 기도도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밀착돼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안간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은 것 같은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야, 그죠? 이건 24시간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때 빼놓고는, 저 예전에 미국에서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었잖아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주일에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4 용지로 영어 그 설교 본문을 한 6장 정도 다 오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쳐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또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외우고 읽고 또 읽고 6장 정도의 분량이 딱 올라갔는데 12분 만에 설교가 끝났어요. 그냥 좀 읽으니까. 근데 성도님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모세는 설교 짧은 거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점심 빨리 먹는다고 그렇게 필리핀 성도님들이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도 참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에, 토요일 밤이겠죠? 그날 밤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자는데 영어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혹시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공부는. 근데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됐었기도 했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꿈에서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의식적이면 좋겠어요. 근데 무의식적이라도 이게 습관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습관은 그 행동 과학자들의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대요. 이 반복적인 행동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많이 쌓이면 좋은 인격을 갖게 되고 나쁜 습관을 많이 쌓게 되면 나쁜 습관을 갖게 돼서 나쁜 그런 인격을 갖게 된다. 이게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습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게 습관처럼 주님과 친밀함을 위한 어떤 그러한 내 삶의 그런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행동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는 거를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친구들이랑 방학을 하면은 그렇게 새벽 예배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친구들을 다 깨우러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이 제가 이제 방문하거나 뭐 전화, 그때는 때리랭 가는 그런 전화잖아요. 집에 핸드폰이 아니라 집에 그냥 거실에 전화기 한 대 있었어요. 그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기 걸려 집 앞 사람 다 깨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럼 하지 말까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안함을 감수하는 거죠. 아니면 기다리지 말고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려라 그러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냐면 그 친구들이 지금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그때 네가 전화해줘서 내가 새벽 예배 그때 할 수 있었다.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나 혼자는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조금만 도와주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또 은혜예요.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조금만 넛지라 그래요. 영어 표현으로 팔꿈치로 툭 치는 거예요. 넛지. 조금만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올 한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팔뚝으로 툭 한번 치면 그래?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고 교회를 한번 인도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적인 행동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나 혼자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고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 또 성경 공부, 또 예배, 기타 등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삶에 취득될 때 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올 한해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친밀함을 향한 부르심.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랑 예배하고 싶어. 내가 너의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갈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여기 뭐 이제 인적이 없는 곳이죠. 예수 혼자만에 있는 비밀 장소. 여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장소. 거기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이게 예수님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안 보이시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감난산 가본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 있대요? 그를 경외한다. 제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조이도우슨 여사님의 책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뭘 같이 하신대요? 친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 받고 싶어.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이제 마세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실 때 따르는 자, 닮아가는 자라는 뜻의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어부인데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뭘 낚는다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영적인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 헬라적, 히브리적 그 사고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날 닮아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너희 날 따라오면 너희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런 뜻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라 칭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12명의 제자를 어떤 경우에는 제자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똑같은 예수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만 남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없고 이 교회를 지도하고 또 이렇게 인도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우리 그들은 사도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된 12명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될 거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12명만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것이 2000년이 지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를 이 시대에도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우리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된다라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그 순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교회 그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겹겹이 쌓여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더 했는데요.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레위와 11지파로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레위와 11지파로 나누어 부르신 하나님. 구약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 보통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혈육,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는 육체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혈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 12명, 그죠? 그래서 야곱의 요셉을 포함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사실은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온전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를 우리는 보통 온전한 이스라엘, 통합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제목의 그 부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라. 그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부터 6째까지, 그다음 7째부터 12째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눌까요? 아니면 잘생기네 못생기네 아니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누셨냐면 제가 문장으로도 우리가 따라해봤지만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로 나누셨어요. 이거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신 거냐면 레위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이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땅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오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12지파를 다 나누어서 땅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자. 그런데 레위한테만 뭘 안 줘요? 땅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은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잖아요. 다시 한번 수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원천이죠. 당신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출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땅을 나눠줘야 거기서 먹고 살 텐데 레위한테는 땅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11조를 10분의 1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레위한테 주라. 왜? 레위는 땅에서 일구어서 먹고 살지 않는다. 그리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요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돕는 역할로만 이 레위 자손을 내가 쓸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 안 한다. 근데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뭐래라? 11조를 레위에게 줘라. 그럼 레위도 먹고 살고 너희들은 일해서 먹고 살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데는 너희들 따로 신경 쓸 필요 없고 레위가 그 일을 전담해서 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개념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지금 이 시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말고 풀타임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죠?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는 아닌데 평신도인데도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뭐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으면서 어디 일하지 않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나는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나는 레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 시대에? 아니면 11지파의 개념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 확률적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다 라는 헌신자, 사명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한 9, 10분의 8 정도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목사님하고 저는 두 명 손들면 될 것 같은데. 아멘. 레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뭐예요? 목사님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내 안에 어떤 그 감동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11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잘 못 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레위지파의 개념으로 부르셨나? 내가 선교를 해야 될까? 사역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 한번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 잘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놓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달란트, 그죠? 어떤 재능, 어떤 특기, 어떤 자격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어떤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통합적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여러분들의 11조를 레위한테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레위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런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를 누리십시오. 아멘. 성공하십시오. 아멘. 잘 되십시오. 근데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정이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10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모여져서 온전한 이스라엘, 오늘날의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늘 정원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